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저희가 어두움에 있던 자였지만 빛으로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라 칭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는 일이 또 빛의 열매를 익혀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듣고 나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길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혹시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또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통신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천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빛의 자녀들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 빛의 자녀들의 삶, 이 빛의 자녀들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저는 8절과 9절에서 모든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저희가 어둠이었으나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 그 밑에 절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해 또 다른 참고 서적을 찾아보니 빛의 열매는 즉 성령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진 그 8가지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그 8가지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3가지로 크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빛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또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빛이 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찾아보니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는 빛이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빛이심으로 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고 칭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비록 어둠의 세력에서 있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빛이라 칭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주신 빛을 가진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나누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을 나누고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이 아침에 또 이렇게 나눠줬고요. 또 우리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뒤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꾸 반복되는 단어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 빛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빛은 곧 뒤에 말하면 예수님이었음을 저희가 또 한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또 한 번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는 성경 말씀이 연관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현희 선교사와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뒤에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관주를 보니 그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 필요하겠다. 이 세대에 있는 그 모든 미움과 악함이 내 안에 있지만 오직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과 어두움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는 이들의 삶은 어둠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또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닌 상태 속에 있을 때는, 또 빛의 영향력 속에 있지 않을 때는, 어둠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은밀히 행하는 것. 근데 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본인들은 은밀히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범죄자들이 이제 이 검찰청이나 이렇게 잡혀 들어갈 때 보면은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어두운 면이 드러났을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어두움에 갇혀있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근데 감춰지지가 않죠. 드러났을 때 그 창피함을,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은밀한 일들이 드러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은밀히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선교사들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은밀히 생각하고선 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밀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를. 예를 들어서 남을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 내가 말이야,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걔 그렇다, 이런 식의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을 옆에서 그 상대가 들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한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은밀한 것이 바로 드러났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선교사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면호 선교사, 은밀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감추고 싶은 비밀. 저도 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것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화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상당히 사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럴 창피스러울 만한 일들은 안 하는 것이죠. 남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또 자신만의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은 빛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잔다는 것은 자신의 그 정직한 의식 자아에서에 갇혀있던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주 공공연하게 은밀한 일들을 대놓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성경은 화인 맞았다, 그 양심이 개발되지 않는다, 이거를 현대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는 소시아패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얼굴을 가리고 감추는 것은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것마저도 망가져버린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런 일들, 뭐 요즘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뻔한 거짓말인데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오늘날 죄악 세상 어두움 속에서는 어둠이 깊어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두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빛이 이르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동력에서 해가 뜨기 시작할 때부터 어두웠던 그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을 아무리 물리치려 해도 스스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거운 어두움의 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의 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런 근심, 걱정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 청년 전도회를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강사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벌써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수배를 했지만 적절히 우리에게 맞는 강사들이 접근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고 근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빛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처럼이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갖는 삶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그 얼굴을 보면 그 빛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들의 얼굴을 보니까 빛이 드러납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조금 피곤해하는 모습은 있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생활을 좋아하시지 아니하시고 빛의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런 삶을 실천하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열매 없는 헛되고 무가치하고 사악한 어두움의 행위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행위들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합니다. 사실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욕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게 됐을 때 거기에 함께 맞장구를 쳐주려면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가치하고 사악하고 어둠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포가 형성돼서 이야기할 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더 좋은 얘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제를 전환시켜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아 하면서 한술 더 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일반 많은 교회들은 집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런다고 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못하면은 그 그룹에서 또 배척당하니까 함께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런 것보다 좀 더 건설적인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좋은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깨어있는 이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면 도전을 받죠. 그리고 반발을 하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뭔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과 처신을 통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바르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도 어둠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빛의 주제자 되시고 온 세계의 희망 되시는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밖에 나뭇잎이 벌써 떠오른 동력의 햇빛을 통해 찬란하게 환히 빛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빛의 기능입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나뭇잎에 투영된 빛의 기능처럼 오늘 여러분도 저도 그리스도를 통해 밝고 희망적인 삶이 비춰지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도전, 오늘 그 도전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한 저희들이 은밀히 행했던 모든 삶 속에 이제는 더 이상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선하고 친절하고 아름다운